같아요. 그렇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고난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삶을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을 하는데 무엇이 다가오더라? 고난이 다가오더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 고난받는 게 어떨까요? 그게 싸지요. 그렇죠? 고난받아도 싸지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올바르게 사는데 고난이 오면 성도들은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갖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에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러려니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무척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욥기 3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 재난이 닥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건한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29장을 보시면 욥이 지나갈 때는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앉아있던 노인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욥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또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요,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1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적고 있죠. 하루는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one day, 어느 날, 이런 말이 어느 날. 욥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던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참 평안한 날을 의미하지요. 이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종이 욥에게 뛰어와서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마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는데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또 말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좀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은 자녀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 다 부르다가 무엇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잔치를 하다가 흥에 겨워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신앙교육에 관심을 쏟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도 다른 부모들처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시면 세상에 낙이 없어지시잖아요.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유일한 낙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인 아파트에 가보면 이 노인분들 중에도 아주 의기양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 자녀들이 잘된 집안들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좀 있고 부모도 자주 찾아오는 그러한 노인분들 아주 의기양양하세요.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한결같은 자랑은 누구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식 자랑하는 건 흉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앞세운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죠. 그의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 찢어진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수치와 절망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욥기 2장을 보시면 욥의 온 몸에 무엇이 났습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아픈 건 참는데 뭔 못 참아요? 가려운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기와장을 들어서 자신의 몸을 벅벅 긁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저렇게 허물어지면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봐도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요.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 잃은 것이에요. 여러분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요 이런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는 일도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런 고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확 죽어버립니다. 사실 욥은 이런 고난이나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29장 1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선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이 말은요,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자신은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욥은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큰 고난으로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0절을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가장 당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장 당혹했던 이유는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선한 삶을 살았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욥이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만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당혹했는지 그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또는 죄를 지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업자득.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면 우리 할 말이 없죠. 고난을 당해도 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피해가고 돌아가고 타협해도 되는데 고난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믿음의 도덕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버린 분들, 고난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고난을 자처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화를 스스로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늘 고난과 고통의 삶만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불의나 죄로 말미암는 고난도 아니었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잘 믿으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나 불행해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예. 다 잘 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잘못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식 안 해서 병 걸린다고. 물론 건강식 하면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그렇지만 암이나 불치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식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죄를 지어서 또 실수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인내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은요,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무서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무엇했습니까? 예배했어요. 흔히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면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요, 돈 좀 있고 힘이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언제 예배가 되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엎드림에서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예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욥의 참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옷도 좀 점잖게 입고 말도 점잖게 할 수 있죠. 내가 좀 선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궁지에 몰리고 모든 것을 빼앗았을 경우에 내 본성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욥은 세 가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것이 자식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이 우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무엇하기도 한다고요?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적 주권이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당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사단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섭리와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 길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난과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압도당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절망과 두려움은 더 커지고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불행과 고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셔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면 정말 정금과 같은 순결하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저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터스 톱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칼빈파 목사님이시고요, 찬송 시인입니다. 1762년에 원래는 영국 북교회에서 안수를 받고요, 14년 동안 브래던베리 교구의 목사로 심부한 후에 런던에서요, 갑자기 개종을 합니다. 어디로요? 칼빈파로. 그래서 칼빈파 독립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과격한 예정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톱레이디 목사님은요, 교리상의 문제로 예지론자였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와 아주 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은 점점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존경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폭우가 왔다 그래요. 천둥 번개가 땅을 가르듯한 그런 큰 폭우 속에서 간신히 근처에 있는 바위굴에 피신하면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줍소서,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그 후로 4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병상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상에 계실 때 교인들이 방문을 오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넘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의사가 그에게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폐렴으로 3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 중에 있을 때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요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내 삶에 일어난 작은 바람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바람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기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과 같은 큰 풍랑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천국에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절망되는 시간에, 가장 큰 고난 중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말로 가장 진실한 예배요, 가장 경건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참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욥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내게 당장 아무런 유익을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내게 주셨던 것을 도로 취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통이 없이 행복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예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게 각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나 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만이 가장 절망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되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수완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